아. 302, 289, 292, 보면 돼 그냥 놓는 거 같아. 295, 권력 놓는 거 맞아요? 339. 맞다. 그냥 한국식 할게. 이런 데 있고, 뒷돈 데다. 얘가 떨어질까봐 내려오고 있어요. 배부르다. 기도하고 찬양회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302장 찬양할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생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한생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수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시간들이 귀하고 주님이 주시는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정말 우리 함께하는 시간들이 귀하므로 서로 돌아보고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하러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주님이 아픔을 사랑하고 걱정하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서도 주시옵소서. 남들의 욕하지 않는 주님의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나이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시간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 명에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생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안에서 천국을 느끼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도 더 노력할 수 있는 한생교회 되어주시고 주님이시여 이 지역에서 주님이시여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시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음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정말 주님 소중한 시간이고 주어진 시간임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힘자사 이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고디언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전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바라보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과 서로 샬롬으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샬롬.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3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일종의 경영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책이 방송에 나오면서 아이들 교육서로 이 책을 추천하고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경영도서였는데 마치 교육도서처럼 학부모들이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통해 좀 자신감을 좀 주자, 그리고 좀 긍정적인 힘을 통해서 좀 일상의 삶 속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칭찬은 그 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경영에서 그런 거거든요. 직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때에 칭찬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얻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경영도서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학부모들한테는 아이들 기죽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부모들이 애들을 야단을 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동 심리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게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일부러 그 칭찬을 받으려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또 보고서를 또 아동심리학자들은 또 반박하면서 냈지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그들은 용기를 내도록 격려를 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아동심리학자들은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어제까지는 이게 맞다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이게 틀리대. 근데 또 오늘 얘기한 게 내일 되면 또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그리고 매번 바뀌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그저 틀에 넣고 찍어내는 그러한 붕어빵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반화시키질 않아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누구도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신앙교육 훈련을 시키죠. 뭐 예전에 우리 한샘교회도 신앙교육 훈련을 2달계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걸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 교육도 아닌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들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시킬 때 집단 신앙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원래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이 따로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교부시대 때부터 중세 넘어오기까지 교부시대 때부터 이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문해 부흥이 일어나면서 16세기, 17세기를 지나면서 활자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활자로 인해서 도서들이 출간이 되잖아요. 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이 되어진 거죠. 그러나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18세기에 들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갔을까요? 애들을 일터로 보내는 거죠. 아이들을. 아니면 부모들이 일터로 나가니까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보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열었어요. 누가? 교회가 학교를 연 거죠. 그게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게 교회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시작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아닌 교회에서 공부도 가르쳤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뭘도 가르쳤을까요? 성경도 가르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앙교육 같은 걸 양육반이라든지 제자대학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는 쉬워요. 왜냐면 혼자서 가르치면 되니까, 여러 명. 근데 교육받는 자는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역량이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믿음도 다른데, 근데 같은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말로 권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익을 추구하거나 성과를 바라는 공장이나 회사 같으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교회가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은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때그때 각 사람에게 말해줄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분들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하죠. 가끔 여러분들 TV 보면은 왜 반려견과 관련된 프로 보죠. 뭐 개는 훌륭하다. 또 뭐 있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또 뭐야 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강아지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개 훈련사들이 강아지를 훈련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잘했어 라는 하는 말을 수시로 하더라고. 강아지한테 잘했어 잘했어. 그게 뭐냐면 미문인 짐승도 말로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더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입증할 거야? 누군가가 물어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며? 자녀야. 증거 대봐. 그 뭐라고? 주민등록증 있어요? 예? 뭐 미국 영주권 같은 거 있어요?
하늘 시민권이 있다라고 우리 낮에 주일날 배웠는데 하늘 시민권이 따로 있습니까? 세례증 보여주면 시민권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말로 통해서 내뱉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이 말의 방식이 곧 우리의 경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이 드러나요.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도들 간에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경건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세상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고 대놓고 그래가지고 뭐 어제 무슨 프로그램 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예전에. 왜 목사님이 그랬냐면 바로 믿는 자들끼리 나누는 그 말 속에서 어떤 신앙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그 말들로 인해서 삶의 모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큼, 왜냐면 그런 얘기는 교회 밖에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그런 모습으로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경건한 말을 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항상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좋은 말만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참 못됐죠. 항상 그런 반항감이 있어. 왜 교회는 왜 맨날 좋은 말만 하지? 왜 좋은 말만? 내가 봐도 옆에 있는 놈이 굉장히 말썽꾸러기야. 못됐어. 못돼도 아주 나쁜 놈이야. 학교에서는 나쁜 놈이야. 근데 전도사님은 항상 얘한테 칭찬만 했어. 그래서 나는 그게 저건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교회지만 아니 아닌 건 아닌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항상 뭐 얘기하면 목사님 뭐라냐, 아유 잘 될 거야. 뭐 하면 잘 되도록 기도할게. 뭐 이런 얘기 목사님 내가 항상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일 황당했던 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저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이런 무책임한 일을 잘 말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그냥 일반화 시켜서 다 잘 될 거야. 왜냐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잘 되게 하는 유익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로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저는 이런 말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핀잔도 줬어. 아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성도들 다 도망가. 좋을 만만 해야지. 힘들 때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면 되겠어? 용기 주는 얘기 해야지.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노회에서도 노회장일 때 설교를 했더니 진경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그랬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들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어렵고 힘든데 더
더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다고. 근데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다 다르거든요, 교회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잖아요. 다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기본적으로 교회에 올 때는 잘 차려입고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절대 내색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약해 보일까봐, 누군가가 무시할까봐, 심지어는 노예에 있는 목사님은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심지어 화도 내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아무리 잘 차려입고 웃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인간은 그렇거든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자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공감을 잘 못한대. 공감이 잘 안 된대. 근데 사실 또 우리 사모는 저한테 그러죠. 당신 상담 공부한 거 맞아?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또 상담을 못 배워서가 아니라, 목회자다 보니까 공감보다는 권면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도 심지어. 여러분들, 공감과 권면은 완전히 다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여러분들 온갖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지저분한 일이 많냐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만큼 다양한 모이는 집단이 없어요. 대부분의 집단들은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공동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모이죠. 목표가 있죠. 근데 이 교회만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단순한 논리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간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처받고 오는 사람들이 시험받고 넘어지고 죄짓고 심지어는 종교생활로 가득한 것이 교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무난하고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 왜 설교가 편하게 들릴까요? 그럼 보편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누가가 아니라 그냥 누가 들어도 다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좋게 들리고. 그 공동체, 우리만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목 닦는다. 그래서 백종원표 사먹는다 그러잖아요. 백종원표 간장, 백종원표 이런 건 아직 없지만 백종원표 떡볶이 이런 것들은요, 여기 팔도를 돌아다녀도 다 있어요. 똑같아요, 맛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 프랜차이즈가 없을 때, 공장에서 나온 된장이 없을 때 그냥 다 집이, 여기 홍집사 집에 된장 맛이 다르고 저기 민서이네 집 된장 맛이 다르고 다 달랐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마다도 달랐어. 담그는 것도 다르고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왜냐면 그 지방에 맞게끔,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있는 거와 가까운 거, 내륙에 있으면 내륙, 따뜻한 곳이면 따뜻한 곳, 추운 곳에 있으면 추운 곳,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데로, 낮이면 낮은 데로의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습성이라든지 이런 까지 다 포함돼서 집대성에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김치라도 다 다르다는 거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똑같은 것으로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편하긴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이익이 창출하죠. 여러분들 전라도 음식 경상도 사람 잘 먹고 경상도 음식 전라도 사람들이 잘 못 먹고, 특히 충청도 음식 강원도 음식 밍밍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음식까지 응? 얘는 다 그 특색이 있어서 다른 지방에 가면 밥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실제로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데는 그냥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무난하니까, 일반화시키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긍정적인 말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말씀이 실제적으로 신앙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상황과 그 말씀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서신을 보면 거기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이 세웠어, 교회를.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말하는 방식이 다를까? 설교가 달라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 적응했다고.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칭찬했어, 어떤 교회는 야단쳤어. 헌금할 때도 어떤 교회는 헌금 못하는데도 칭찬해, 어떤 데는 헌금 못하니까 야단쳤어. 왜 그래? 변덕이 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힘이 맞도록 헌금을 한 거야. 근데 양은 많지가 않아, 크지도 않아.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는 충분히 헌금할 수 있어, 재력이. 근데 쪼잔하게 하는 거야. 야단친 거야. 왜? 상황이 다르니까, 형편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교회에 얘기했던 걸 이쪽 교회에다가 얘기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였을까? 처음에 이렇게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이 권계라는 말이 뭐냐면 타일르고 훈계한다는 말이거든요. 뭘 타일르고 훈계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오류가 있었냐면 재림에 대한 오류가 있었어요. 재림.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당장 올 거라 생각하고 삶을 때려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 오셔서 종말이 오는데 장사하면 뭐해? 돈 벌면 뭐해? 그래서 현실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 중에.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게으르지 말어, 게으르면 안 돼 라고 권계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현실 도피성 성도들을 격려하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인데 큰 교회야,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런 현실 도피성 성도가 하나 있어. 아, 여러분들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현실 도피하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지, 나 지금 힘들지. 나의 이 외로움을 누가 알까? 맞아, 하나님 나를 위로하실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현실 도피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다? 게으른 자들이라고 했다. 게으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아니어도
교회 생활이라 그러면 교회 일이라면 살림, 직장, 사업 다 때려치고 교회 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게으른 사람이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근데 큰 교회에서는 칭찬하잖아, 그런 사람. 열심히 한다고. 오히려 써먹고 뭐예요? 칭찬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열정페이 요구하지 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제가 오늘도 지훈이하고 얘기 듣다 깜짝 놀랐는데, 지훈이네가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니까, 이 주중에는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할머니가 다니는 종합교회 아시죠? 그 종합교회에 가라 그래서 이제 종합교회 간대요, 중고등부를. 교회가 크잖아요? 중고등부 학생이 3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이 30명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왜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수준을 받고 있냐면, 유럽 교회의 수준을 그대로 밟고 있는, 유럽이 이랬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큰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그 큰 교회가 이슬람 교당으로 바뀌었어요. 성도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부채가 생기고 빚이 생기니까 팔아야 되잖아. 누가 제일 비싼 값으로 살까? 클럽 만드는 사람들이. 디자인 좋잖아, 안에. 형상 있고, 멋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사이키 돌아가고 막 불 끄고 해봐. 그럼 왜 이상한 이런 데서 하는 있잖아, 그런 거. 절대 없어서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는 이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묘미가 있는 거야. 그냥 지하 우중충한 데가 아니라, 스테인블레스 쫙 있고 말이야, 이런 데서 말이야. 술 한잔 마시면 얼마나 멋있냐. 강당 스테이지 잘 돼 있잖아, 높아가지고 또. 얼마나 잘, 기본적으로 조명은 또 돼 있잖아. 디제잉 하기 되게 좋지, 강대상에서. 사운드 또 빵빵해 또. 다 변하는 거예요. 왜? 그래나 저러나 뭘 해도 아우 잘했어, 잘하고 있어, 힘들지 어렵지 다 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나쁜 짓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죄지만,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불순종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면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처럼 야, 너! 하고 비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온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면 화를 내서라도 해라. 근데 마치 목사님이 화를 안 내는 것이 미덕이냐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 나라의 정서가. 요즘에 목사님들이 권면하면 막 삐지고 상처받고 심지어 오히려 반항하고 이러니까 아예 권면을 안 하죠. 공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우리 사모 친구가 집사인데, 응? 무슨 집사? 뭐야? 수석 집사?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주일날도 못하다고, 주일밖에 참석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10일 좀 안 내. 그랬대. 그런 말 들으면 목사지만, 야, 이게 10일 좀 안 내. 이거는 평준화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헌금 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11조가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특출하기 때문에 내가 11조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으니까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반화가 어느 순간은 교회 뭐 생활의 11조 막 이런 거 생활의 11조라는 게 있나요? 성경에 생활의 11조라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10의 2조는 있지. 그런 것도 얘기 안 해. 성경에 진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10의 2조 있는 거 아세요? 원래 11조는 10의 2조를 드리는 거야. 하나는 내 것의 10의 하나고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뛰는 게 있었어. 같이 내었어야만 됐어. 내 재산에.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건 10의 2조였어.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해 그러면? 그리고 내 생활비 뭐 학비 뭐 다 띄고 나머지 거에서 11조 드리는 생활의 11조는 어디서 왔어? 어느 목사님이 누군가 한 거야.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는 절대 이런 말 안 해. 큰 교회 목사님이 한 거야. 생활의 11조 내라고. 그러니 그게 이제 정답이 됐어. 큰 교회니까 큰 목사님이니까 절대 틀릴 일 없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작은 목사나 말하면 저게 저 말이 맞나? 저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 여러분들 큰 교회 큰 목사님이 얘기하면 틀린 것도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 일단 기가 죽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큰 교회 만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는 데서 설교하면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다운 목사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그 앞에 앉아있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다 옳게 들리는 거예요. 둘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 해라? 격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마음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약한 자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아까는 책망하라고 권면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마음 약한 자들은 지적하지 말래. 그러면 마음 약한 자에게는 마음이 강해지도록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격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떤 상처가 골맞어. 이 골문 거를 빨리 치료하는 방법은 뭐죠? 칼로, 메스로 찢어서 골을 빨리 짜내서 밴드를 붙이는 게 제일 빨리 나. 골문 거는. 그런데 제일 아파. 그러면 낫게 하는 방법이 또는 뭐냐면 메스로 되질 않지만 약을 먹으면 돼. 항생제. 근데 빨리 나? 빨리 안 나.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마음 약한 자에게 격려는 항생제 같은 거예요. 권계는 메스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 저같이 멘탈이 강한 사람은 메스가 아니라 따발총을 쏴도 괜찮아. 저는 바로 그걸 인식하거든요. 근데 마음 약한 자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왈칵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 강해질 수 있도록. 자, 셋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힘이 없는 자들은 네,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여러분들 의외로 교회 안에 우울증 환자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표 안 내도. 우울증만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 대학생들, 젊은이들, 주부들 소망이 없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소망이 없을 수 있죠. 내가 뭐하나?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이렇게 공부 수천만 원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 가는데
내가 직장을 만들 수 있을 거나 결혼을 할 수 있나 애는 낳을 수 있나 소망이 없어. 그러면 힘이 없는 자를 붙잡아 주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삶의 지신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도움 뭐냐면 물질이나 행동이나.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광고하듯이 얘기하는 게 유대교는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되더랬잖아요. 유대교는. 그래서 유대교는 18세만 되면 이미 뭐 15, 16살 이제 그 성인식도 하지만 18세가 돼서 사회로 나가잖아요. 대학생이 될 때. 유대교 회당에서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의 마중물을 줘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그래서 네 마음대로 써보라 그래. 그러니까 놀라고 쓰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그 회당에서 자랐으니까 뭘 알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이 피눈물 나게 헌금하고 모은 돈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이런 돈을 받고 성공한 선배들이 헌금한 것도 알아. 그래서 이 돈을 쉽게 그냥 흥청망청 쓰질 못해. 그럼 이 돈은 뭐 하느냐? 여행을 다녀도 돼. 네가 이거 가지고 창업을 해도 돼. 마중물로 쓰라는 거야. 마중물로. 아니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는 누가 잘 되는 세상이야? 부자 부모님 가진 자식들이 잘 되는 세상이야. 부자 부모님들. 여기 준택이 금택이 뭐 지훈이 이런 애들은 다 없어. 부자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밀어줄 수가 없잖아. 근데 어느 누구는 별 볼 일도 없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장사 한번 해볼래? 몇 억짜리 딱 주면서 야 장사 한번 해봐 하고 주는 거야. 근데 정말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지. 그럴 때 힘이 되어주는 거야. 유대교는. 그러니까 그 중에 잘 되는 놈도 있고 못 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못해도 그거 가지고 추궁하지 않아. 빚 갚으라고 얘기 안 해. 세상은 빚 갚으라고 하지만 없는 돈 치는 거예요. 근데 잘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은? 그거의 몇 배를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회당이다. 왜? 자기가 그것이 씨앗이 돼서 시드머니가 돼서 그걸로 자기가 컸잖아요.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각 지역마다 이 돈을 꽉 잡고 있는, 경제를 꽉 잡고 있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는 게 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돈도 심어. 누구한테 투자해? 물건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기까지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저래 내 깔릴 수 있잖아요. 싹이 노랗다. 근데 저는 절대 싹이 노랗다고 보질 않아. 지금 보기에는 미운 오리 새끼요. 근데 잘만 옆에서 붙잡아 주면 제대로 된 백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왔어요, 여태까지. 왜냐면 제 삶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마음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푸념처럼 얘기했지만 최저 시급이 9,620원. 하루 8시간 근무하면 201만 원인가 그래. 제 사례비가 한생교에 책정되어 있는 게 160만 원이야. 그러면은 저는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4년에 대학원 3년에 10년을 공부했는데 부고표가잖아요. 그
거예요, 사명을. 근데 누군가는 해야. 만약에 제가 나한테 사례비 못 주네? 아니 나 이거 안 해 하고 가버리면 교회는 하나 줄어버리고 성도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서 세워주도록 지도하고 교훈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절대 쉽게 보지 않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관심 보고 남들이 다 포기할 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은 좀 희석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고 그것이 성경이든 아니면 과학이든 의학이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옆에서 말릴 때도 있어.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요. 싫어해도 얘기할 때가 있어. 왜? 그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넷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들 성도들의 말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런 은혜 충만한 인내가 좀 필요하다. 오래 참음. 왜냐하면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를 쉽게 파괴할 때가 많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연단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좀 더 단단해지길 원해. 근데 너무 빨리 꺼내는 거야. 빨리 쓰고 싶어서. 보기에는 이쁜데 쓰다 보면 금방 부러져 버리는 거야. 강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아야 돼. 우리 한샘교회 같은 경우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은 그냥 설교하면서 지나갔지만 제가 얼마나 뻥뻥 울었는지 몰라. 그 사진 정리하면서 한샘교회 사진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죠? 설교 시간에? 이 교회에서 세워진 구원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이. 한샘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그랬어. 천하보다. 근데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 100명이 세례를 받았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는데요. 예전에는요.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위대한 정치가, 과학자, 의사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큰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안 나와. 의사는 많고 변호사도 많고 정치가도 많은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여러분들 떡볶이 하나를 팔아도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어린이집에 무지개스쿨 어린이집에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서 그 어린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물론 돈은 받지만 하다 보면 분명히 갈등이 온다. 아까 제가 말씀한 이익과 말씀 순종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럴 때 말씀 순종을 내가 선택해. 내 의지를 꺾고 내가 손해를 봐.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뭐냐? 핍박이 돌아와. 내가 그렇게 봐줘서 아이를 받았는데 그 엄마가 나한테 갑질을 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본다고 착한 일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이게 뭔 봉변이야.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아니,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어렵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 저기 사모도 있고 세세미도 있지만 어려운 거 알아.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걷어들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집사님 되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때에 호황 누리려고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뿌린 거 누가 거두라고? 여기 금태기 준태기 이런 애들 거두라고. 그래서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우리처럼 눈물 흘리지 않게,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끔 그러려고 헌금하고, 그러려고 봉사하고, 그러려고 교회 세우고. 요즘 성도들은 그런 거 모르죠. 교회에 없는 서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없는 서름. 요즘 사람들은 그런 서름도 안 느낄 거야.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 없는 서름도 있고 집 없는 서름도 있죠. 여러분들 교회에 없는 서름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느끼고 살아가지. 교회 없는 서름. 왜?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으니까 교회 없는 서름을 느낄 틈도 없는 거지. 불편하지가 않아, 교회 없어도. 여러분들 씨 뿌리자마자 거들려 하지 맙시다. 우리는 씨 뿌리고 열매는 우리 후대가 따먹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넣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격언 중에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마치 침묵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여겨질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오히려 침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 왜냐하면 잠언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그런 말들 하죠.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침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 근데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권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지. 시체말로 영양도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우리를 바르게 세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어머니는 너 저희 가서 구석에 가서 잠언 읽어야 됐어. 잠언. 솔로몬의 잠언 읽으라고. 잠언에 좋은 말 많으니까. 완전 종교적인 억압이죠.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 안 돼.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그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진짜 교육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목회자가 말하는 그러한 교훈, 책망, 또 의로 교육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김경 목사의 말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김경 목사가 말을 하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말은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무시해도 돼요. 제 주장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돼요. 그러나 김기용 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마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고 권계하시고 사랑의 음성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을 달게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단위에서 수요 성역 공부가 끝났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지난번에 했던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한 사람밖에 요청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리 교회 전체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하니까. 근데 누군가가 굉장히 바라고 원하고 또 원해서 제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저도 아마 조금 한 번을 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들은 사람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새로 듣는 사람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참여들 많이 하시고 현장에 와도 좋지만 그 시간 기억하셨다가 무조건 켜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싸지.